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감옥에서 썼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하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며 이 하늘의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그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즉 내가 선교 헌금을 여러분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그 영수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단순하게 빌립보서가 그 영수증이냐 선교 헌금에 대한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 이런 표면적인 것을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3장 말씀 12절부터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장 12절부터 16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3장에 있는 전체적인 오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선 잠시 보겠습니다. 3장은 우선 그 문제들 중에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은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개는 당시에 소속된 교회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더러운 교직 교회를 토해내고 돈을 뜯어내며 교회 리더십을 대적하기도 하고 부녀자들을 희롱한다든지 하는 윤리적인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도 하면서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한 유대주의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손 할례당, 이건 개혁성 옛날 성경이고요. 오늘 개혁 개정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those mutilators of the flesh 이렇게 돼 있고 ESV 스탠다드 영어 버전은 those who mutilate the flesh. mutilate는 절단하다, 자르다 이 뜻이에요. mutilate는 절단하는 기구 도구. 그러니까 육체를 자르는 거, 자르는 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 옛날 번역이 조금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신기하면 손할례당. 근데 이 그릭 언어를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 짧게 말하면 보통 할례라는 그릭 언어는 페리토메인데 페리토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이 손할례당에서 할례는 카타토메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닌 할례에 그냥 흉내를 낸 엉터리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손할례당이라는 사람은 엉터리 할례.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개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엉터리 할례도 정식 할례를 받은 게 엉터리 할례를 받고서 또 즉 이 말은 엉터리 유대 경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례당이라 유대인이라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며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엉터리 율법자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너희보다 더 내세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오늘 3장 5절에 말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누가 감히 내 앞에 서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전에는 율법 안에서 그렇게 육체를 자랑했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3장 7,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사도 바울은 딱 잘라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장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엉터리 율법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단칼에 제압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두 번째 이 패시지 텍스트에서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교회 한편에 율법주의자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면 또 다른 한편은 반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어떤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3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 말하면서 그릇된 완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마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는 그것이 다인 양 아무것도 하지를 원치 않고 다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보험 증서를 가진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평생에 그는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서도 그로부터 어떤 누구도 하늘의 기쁨을 뺏지 못했고 순교를 각오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였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네 하나 너는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자라고 하고 네가 건강하다 하고 네가 가졌다 하고 네가 본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쌍하도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정체와 부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움직이고 역동하고 생선하는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서 가만히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므로 노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포함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하며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선은 그 기초부터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향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까먹었다는 것이에요. 망각했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 휩쓸려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같은 문제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과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며 나의 소유로 삼은 것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세상의 어떤 신분도, 지위도 그 경주가 이제 됐다. 그렇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주에 마친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경주의 결승점이. 그전에 여러분 경주에서 스탑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달려서도. 목적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해라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그 목적을 깨닫기 전에는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다 아주 감명 깊은 한 사건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돈에 미친 상남자, 첫 제목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돈에 미친 상남자. 근데 부제로는 뭐라 붙었냐? 상금을 위해 도전하는 이유.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스 고긴스라는 사람인데 1975년생인 데이비스 고긴스는 하나를 수료하기도 힘들다는 육군, 해군, 공군의 지옥 훈련 프로그램 모두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군인으로 소개된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한 특수부대 네이비 실 출신인데요. 근데 갑자기 2005년 군대를 제대합니다. 그리고 전역을 그만두고 몇 달 뒤에 갑자기 16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 복장이 아니라 구멍나고 찢어진 허름한 옷차림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는 그가 2005년 아프가니스탄 작전 중에 숨진 마지막 전우가 입었던 티셔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 다시 전사한 죽은 전우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아빠가 돼주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큰 상금이 걸린 각종 대회에 이제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첫 도전에는 여러분 그가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everyday 20km를 뛰면서 다음 대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달리는 것이 아주 싫어합니다. 수영도 싫어하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오직 죽은 나의 전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싫어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목표가 있어서 합니다. 그러면서 2007년 지구상에 가장 힘들다는 배드워터 울트라 마라톤에 출전하는데 여기만 3일 동안 달리는 거예요. 죽음의 그 사막을 3일 동안 4개월 동안 그냥 줄기장창 달리는 거예요. 자는 사람 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 그는 처음으로 3위 익사망에서 상금을 타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철인 마라톤 대회, 여러분 아시죠? 달리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죽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철인 마라톤 대회라는 대회는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상금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 2억 2천만 원의 상금을 모아서 전사한 전우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더 많은 자녀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턱걸이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특수작전군 재단과 군작전재단과 함께 연합해서 이벤트를 열어요. 턱걸이 신기록에 도전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몸은 무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턱걸이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24시간 동안 총 4,025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서 그 이벤트 모금을 엄청 모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데이비드의 후원으로 대학을 졸업한 전사자 자녀가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자가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상남자가 아닙니까? 힘 있다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남긴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승전을 지날 때 열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다른 생각을 해요. 그건 숨진 전우들의 아이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승전을 지날 때 열광하지만 저는 그때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한 상급을 주실 장면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내가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나이에 제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공부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 공부가 체질인가 봐. No, 아닙니다. 목사님은 공부가 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잠이 깨고 그런가? No! 잠이 너무 옵니다. 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체질은 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대강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저 장학생입니다, 여러분. 그 말로만 듣던 전체 장학금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시 깨달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걱정 염려에 휩쓸려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안주하게 됩니다. 저절로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려고 하는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도 동일했던 거. 사도 바울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는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에 더 이상 매여 있기를 거부합니다. 이전에 했던 다 그런 일들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향해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큰 일을 아무리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여전히 또다시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다 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얼마를 더 하라는 거야. 이제는 조금 쉴 때도 됐다니까. 그리고 교회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혹시 시험 든다?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래도 내가 적당히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계시록 20장에 말해요. 너는 적당히 충성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좀 주님 심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성공적인 통치의 그 정점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 배경을 말하기를 암몬과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암몬 왕이 다른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해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암몬 왕과 연합 왕들이 이스라엘 공격해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 다윗 왕도 출전할 때가 되면, 그런데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기 부하들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편안히 거하였더라. 그렇게 사무엘상 하 1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죽이고 죽는 전쟁을 하면서 죽고 있는데 다윗은 나른한 오후 시간 예루살렘에서 시간 죽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 죽이고.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제발 좀 쉬자. 내가 사울왕 도망 다닌다고 광야에서 10여 년이 넘게 줄기차게 도망 다니면서 고생해서 유다 왕이 되고 이제 근근히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고 하나님의 궤도 무사히 이제 다윗성 나의 성에 가져와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도 쉴 때가 됐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알아서 달려가던 믿음의 경주를 멈춥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외국에서 왕이 연합군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오는 이 판국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그 믿음의 경주를 망각한 채 편안한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한 왕국을 선택합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느슨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지혜의 울무로 그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이룰 때까지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부하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지위가 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이자 동시에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주기장창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의 집안에는 전쟁과 우환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쭉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육신의 편안함 위주로 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해요. 포기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대가가 더 큽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지불되는, 그리고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 더 많아요. 말할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질병, 사고, 아픈 것으로 잃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영생을 잃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일이라도 과거의 것은 뒤로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나의 집과 나의 힘을 키우고 세우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기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정체성,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있는 유혹들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경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샛길로 가고 남 뒤에서 다리로 딱 차고 이렇게 해봐서 아무리 1등 해봤자 꽝. 믿음의 경주는 그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경주 규칙대로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집을 세우고 힘을 세우는데 사용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세상적 성공과 야망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가 달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자 터전이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한 채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축복과 믿음을 가지고 딴짓을 하면 결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세요. 포로 후기 말씀인 학개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들의 인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일을 엄청 하는데, work hard 하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 넣음이 됨이라.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손이 empty예요. empty,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 9절 1장 9절 하반기 이렇게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셔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도다. 내가 이방 왕 고레스 왕을 세워서 칙령을 내려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왜 돌아가게 했느냐? 왜 돌아오게 했느냐?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더라도 너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이제 너희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구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팍 쓰러져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여 졌는데 그대로 두고 각각 자기 집 짓기에 정신이 없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망각했습니다. 사명을 까먹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오직 그들의 건강과 승진과 그들의 자녀들의 축복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집 주세요, 더 좋은 차 주세요, 더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피와 땀을 쏟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좀 얘기하자, 의논하자 하면 잠이 오고 갑자기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세상 일에서는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고 열정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 열정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요? 아니죠. 로마서에 말하기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의 겉면을 위해서, 우리의 겉면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인가? 믿음의 경주를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고 달려갈 때 참 피곤해서 중간중간 수백 번 더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하께서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번 힘써 일해보라. 그럼 내가 상당히 심히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축복해 주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데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뭐 그냥 그래 했는데 별일이 없던데요. 이렇게. 뭐 그냥 해도 뭐 근데 왜 별일이 없죠? 이렇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분 별일이 없죠. 그분 더 위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뭐 요즘 이제 곧 캐나다에서 뭐 주럭이 마리아나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다. 뭘 하든지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 참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가만둬요, 여러분.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가만히 안 두죠, 여러분. 훈계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바르게 잡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괜찮던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집보다 먼저 하나님 집 짓기에 하나님 교회 세우는 것을 힘쓰므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에 달리는 자, 상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고 또한 중단하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독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딸들아, 끝까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독생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마라. 중간에서 멈추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하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래요, 사도 바울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어떻게 생각하라? 16절의 마지막 결론을 주시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은 아직 이제 막 출발했어요. 요 정도.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요 정도 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면 좀 더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승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거기서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쉴만한 때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열심히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프라미스드 랜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멈추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 깨닫고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집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수정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보세요. 땀을 흘려보세요. 하면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인들의 말 죽도록 충성해보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주님 안 죽이신다. 살려주신다,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므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힘껏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수정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